언젠가 제가 방에 누워있는데 저희 아내가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싹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 키는 어디 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건 도발일까요? 걱정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아이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도벨. 그는 다윗의 모사였고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면 아이도벨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위협하는 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도피한 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고 하죠. 아이도벨의 전략이 뭐냐면 다윗이 정비할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된다. 지금 공격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사람들이다. 전쟁에. 다윗도 용사다. 그러므로 조직을 재정비할 기회를 주면 다윗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신속하게 공격해야 기선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아이도벨의 제안이었습니다. 좀 전에 보신 2절 말씀에요. 아이도벨이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도벨은 전략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서. 이걸 보면 아이도벨은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때에 후세가 등장해서 아이도벨과는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 1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압도적인 수로 전면전을 벌여야 승산이 있으니 지금은 잠시 준비합시다. 이게 후세의 제안이었습니다. 후세의 제안의 요점은 다윗이 더 깊숙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하여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제안 사이에서 압살롬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압살롬과 참모들은 후세의 손을 들어주죠. 이 결정이 압살롬 진영의 패착이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최고의 지략가가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판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제 주변에도 휴가 계획을 몇 개월 전부터 세우셨다가 코로나가 4차 이 유행 때문에 5일 집합 금지가 떨어지면서요, 휴가를 취소하는 가정들이요 꽤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내 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머리를 쥐어짜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생이 되는 법은 없는 거죠.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굽이굽이 거친 삶을 살면서도 놓지 않았던 진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진리를 놓을 때 다윗도 욕망에 눈이 멀고,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된 원인도요,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놓을 때, 하나님을 놓아버렸을 때 그 결과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뛰어난 위인도,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놓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훈이 우리 평생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윗은 후세가 이제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숨을 돌리며 전쟁 준비를 끝마칩니다.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이 군부대를 3개로 편성을 합니다. 한 부대는 요압, 한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 한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기거든요. 가드는 블레셋 지방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용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다윗의 리더십이나 다윗의 인격에 감화되어서 충신으로 남아있는 용병 장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부대로 조직된 군대가 이제 출전을 합니다. 다윗은 군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출전하고 싶지만 부하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만일 전쟁에서 당신이 죽으면 이 싸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압살롬 진영의 군인들은 당신만 죽이려고 집중할 것인데 당신은 그러므로 출전하지 말고 후방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장수들이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이 싸움은 어르신들이 두시는 장기와 비슷해요. 장기는 차, 포, 마가 있어도 왕이 죽으면 끝나거든요. 다윗이 죽느냐 압살롬이 죽느냐 그것으로 결판나는 싸움이니 국민들은 다윗이 후방에 있기를 고면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이제 이 18장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애정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다윗은 지금 반역한 아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렇지만 압살롬을 다윗은 죽이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살려주고 싶을까요? 부성이 앞설 것인가?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앞설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부성이 앞섭니다. 18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출전하는 군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싸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부탁하는 게 하나예요. 제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리고 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다윗이 함께 나가면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 다윗 때문에 어떻게 전심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왕의 표정과 말 한마디에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데, 이 압살롬을 걱정하는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병사들이 걱정하지 않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후방으로 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후방에 남고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두 진영의 싸움 결과는요 대단히 쉽게 승패가 갈려집니다. 18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라고 나옵니다. 대패합니다. 압살롬이 대패해요.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묘사한 구절을 보시면 18장 여러분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8절에 여러분,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휘두른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그날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구약 전쟁을 보면 우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이래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대패했다. 이번 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이제 압살롬에게 있는데요,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수풀에 머리가 걸리죠. 그래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자랑이었던 이 긴 머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상징적인 신체의 부위, 이 머리 때문에 명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요 한 가지 교훈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복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밖에서 자랑하고 살면 그것이 때로 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도에 맞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꼼짝없이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한 병사가 목격하죠. 즉시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전장에서 적국 상대방의 리더를 제거하는 것은 큰 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병사도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보고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장에 나갈 때 다윗이 병사들과 장수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래서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상부에 보고한 거죠. 그러나 요압은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명령을 어깁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을 알았기에 보자마자 창으로 심장을 찔러버리죠. 그리고 시신을 나무에서 끌어내려서 숲을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돌을 던져서 덮어버리죠. 18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로 여겨졌지만, 쿠데타에 성공해서 왕이 된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에 버려진 운명으로 끝이 나요. 비참하죠. 압살롬의 이 죽음과 관련하여 사무엘서 저자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생전에 자기 비석을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나의 비석을 세워줄 아들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비석을 미리 세워놓는다. 이렇게 하고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하 14장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자기의 그 누이 다말을 그대로 이름을 따가지고요, 딸은 다말로 지었어요. 그만큼 누이를 사랑했었죠. 아들 셋이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서 자기가 비석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두 다 단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내놔요. 그러지 않고는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참 삶에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사연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은 각자마다 짊어지고 가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 점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눈물의 이야기, 아픔들이요,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가끔씩 이런 말씀들 하세요. 목사님,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10권이 넘어요. 대하소설.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구한 일들, 정말 모진 인생, 그런 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네. 근데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한 가지가, 이 모진 인생, 기구한 인생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각자마다 다 이 소설 같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른 거죠. 압살롬은 살아생전에 자기 손으로 비석을 세웠대요. 이 비석의 목적은 뭐냐?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가 욕망하고 집착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다, 기억되고 싶었어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본인 손으로 야망의 기념비를 세웠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의 기념비는 뭐냐면 돌무덤이 된 거예요. 돌무덤이.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손으로 기념비를 세웠지만, 돌비석을 세웠지만 그의 기념비는 뭐였냐면 돌무덤.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돌무덤. 긴 머리로 인해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압살롬의 모습, 이건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땅에 안주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의 권력을 거머쥔 자도 아닌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 쉼없이 분투하지만 비참하게 돌무더기에 버려진 인생, 그걸 압살롬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기념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뛰어다닙니까?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죠. 그 기념비가 삶을 보장해주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억될 것을 믿으면서 그런 기념비를 오늘도 열심히 세워가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둔 비석도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는요, 돌무더기로밖에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광주 토백이이신 분들은 광주에서 그래도 제법 오래 사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알잖아요. 저분은 광주에서 내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딜 가든 당당하고 자기 자리가 있고 알아봐주고 그런 기념비가 있던 사람들, 세월이 지나니까요, 빛이 바래버렸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마치 사람이 자주 찾아주지 않는 수풀이 우거진 무덤처럼 말이죠. 전에는 무언가 있었지만 건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애써 모아놓은 것을 짊어지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슬프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 삶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2평도 안 되는 병원 침상이에요. 거기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인생을 다 마감합니다. 한때는 50평, 2채, 3채, 100평 집에서 거주하고 영화를 누렸던 분들도요, 결국 어디 요양병원 2평도 안 되는 베드에서 임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다 결말이에요. 결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삶은 개인과 개인의 차이가 정말 심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길게 보면 다 비슷해요. 인간이 세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세월 앞에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세워놓으신 기념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가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예수님, 하나님, 이러려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제 인생을 어쩌시려고 이렇게 저를 모질게 대하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고단함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기념비,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빛을 발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세우신 십자가는요, 그 빛이 발하지가 않아요. 그 기념비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 그분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거기에 있다는 것, 그곳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토하시며 십자가의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